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하다 보면 잘해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셔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 함께 전할 텐데요. 여름 휴가철이 이제 시작되고 소위 말해서 극성수기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일본 여행 가는 비행기 값이 5만 원으로 떨어진 주가 지난주였습니다. 아깝죠? 그리고 왕복 11만 원에서 14만 원 일본 여행, 제주도보다 더 싼 일본 비행기표가 마구마구 나왔습니다. 작년 7월 달 일본 왕복 항공권 금액이 작년 기준으로 한 40만 원 했거든요. 4분의 1로 떨어지셨으니까 이 소식 듣고 이번 주에 가보면 다시 40만 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늦었다 이 말이죠. 뉴스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일본 항공권 가격이 5만 원, 4만 원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모든 사람들이 항공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물고 취소하고 호텔을 취소하고 일본 방문객들이 뚝 떨어진 주가 지난주였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알 텐데 이 한 권의 만화책 때문입니다. 내가 본 미래라고 하는 이 타츠키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 내가 본 미래 완전판 때문에 일본 여행객이 뚝 떨어진 겁니다. 1999년에 이 책이 처음 출간되었고 이 만화의 작가는 꿈에서 본 사건들을 예언처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만화에 언급된 사건들이 다 현실이 된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 만화에서 예고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여기에 그 팬데믹이 2020년에 일어날 것도 이 만화에 비슷하게 묘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서 만화를 사보시면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만화가 이제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완판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추가로 재판, 3판, 4판 되고 나서 심지어는 중고 가격도 값이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만화를 그리려면 이 정도 되는 만화를 그려야지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 책 완전판이라고 하죠.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그 완전판이 2025년 7월 일본 대재앙을 경고해서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이 작가가 이걸 언제 썼느냐? 1998년도에 인도 여행 중에 낮잠을 자다가 인도 남쪽 해역에 마치 수프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장면을 봤고 이후에 이제 완전판 출간은 3개월을 앞두고 여기에 일본과 필리핀 사이 지점에 분화가 일어나서 2011년 일본 대지진보다 3배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2011년보다 3배가 넘는 해일이 홍콩, 대만, 필리핀 땅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고 이 진원지 양방향으로 2마리 용을 봤다라는 게 꿈의 내용이고 그걸 만화에 그려넣었어요. 더한 거는 그 만화에 2025년 7월만 명시한 게 아니고 7월 5일 새벽 4시 18분이라고 찍어 놓은 거죠. 지난주가 7월 5일이 끼어 있었잖아요. 근데 7월 5일 4시 18분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 모든 일본 비행기표는 다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5만 원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난주 상황에서 이 만화를 본 사람이 일본 여행을 과감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에이 만화일 뿐인데 그거 못 믿는다 이러고 갈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전전날인 7월 3일 오후 4시에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도카리 열도에서 진도 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제 3일, 4일, 5일 사이에 이 4일에 끼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묵시록적 삶을 사는 거죠. 계시록의 삶을 사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라고 하는 세종대 교수가 7월 1일 날 CBS 뉴스 그 쇼에 나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TV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일주일 정도 살 수 있는 비상식량이나 피난 물품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자체에서도 보도했고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 50%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7월 5일 새벽 4시에 강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이 7월 13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일어났으면 오늘 저는 이렇게 설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애도하십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지만 실제 일주일 전까지 일본 여행을 포기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계획 다 잡아놨는데
뭐 위약금을 많이 물고 그냥 뭐 반환금이 하나도 없어도 취소하겠습니까? 예약했으니까 가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일단 가고 보자겠지만 아마 못 가게 될 가능성이 많죠. 앞으로 닥쳐질 일, 종말, 재림, 강림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고 언론을 타고 어느 정도 확신 있는 이야기가 되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흔들릴 겁니다. 비행기표를 취소하고요, 관광객들이 다 취소하고 호텔이 텅텅 비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마침 이번 주가 이 부분을 설교할 내용이었더라라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과 2절에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인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여러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not to be quickly shaken in mind or alarmed란 말, 막 흔들린다는 거죠. 웬만한 사람들은 흔들릴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민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라고 한 다민선교회에서 이 휴거가 일어나고 주님이 재림한다는 얘기가 있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허황된 이야기라고 믿었고, 저는 92년도에 결혼했기 때문에 7월에 결혼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뭐 볼장 다 봤으니까. 10월 28일이었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10월 27일 밤 12시에 지금 목사가 된 박병만이라는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내 후배인데 12시에 제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희야, 니 아직 그거 있나?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같이 선교단체 활동을 했고 복음을 같이 전하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성가대 지휘를 했고, 그럼 여기 있지 어디 가노? 라고 말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내 책상 위에 있는 십자가가 뚝 떨어졌다 그래요. 그 긴 밤을 뉴스도 틀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두려워하면서 보냈는지 제게 전화 와서 희야, 니 아직 거기 있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가올 미래,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렇게 허투루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누가 그냥 조금만 목에 힘을 줘서 얘기하면 안 믿는 것 같지만 믿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종말, 강림 이런 말 들으면요, 우린 누구라도 흔들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방편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실제로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전쟁이 나거나 해일이 나거나 진짜 지구에 어떤 혜성이 와서 부딪히거나 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서 파괴되는 것을 지구의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 총체적인 세계적인 종말을 말하는 것도 종말이겠지만 또 하나의 종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거죠. 지구가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뭐 있으나 마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6천년 혹은 수억 년 되는 이 지구의 나이보다 우리가 100년밖에 못 사는데 그 종말이 내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걸 믿는 것보다 내 인생의 종말이 더 빠르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가는 종말은 금방 와요. 누구에게나 종말이 옵니다. 제가 예언 안 할까요? 여러분 다 죽어요. 곧 죽어요. 저는 예언자입니다. 날과 시를 모를 뿐이지. 우리 개개인이 다 또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 일어날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강림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편지의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 때를 알지 말고 네 때를 알아라. 여러분들의 때를 아셔야 됩니다. 병원 가서 CT, MRI만 찍어봐도 내 때가 언제인지 알잖아요. 혹 같은 거 하나 발견되면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 무슨 예언자입니까? 물어봐요.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도 그 과학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대충 한 6개월 살 겁니다. 6개월 살 겁니다 하신 분이 6년도 살고 10년도 살고 또 한 2년은 갈 겁니다 하고 했는데 그 다음 달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 누가 알아요? 우리의 종말이 지구의 종말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미래의 일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미래의 일이라는 말은 우리 귀에 들리는 순간 내 삶이 현재가 흔들리고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미래 일들이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까 묻지만요,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더 많은 점성술, 무속, 그다음 무당 이런 것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정치인, 기업인들까지도 점성술에 점을 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타로 점을 봅니다. 이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삶 속에 아주 오랫동안 신문 펼치면 오늘의 운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서 화투는 안 치지만 화투점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지금은 안 하겠지만 어른들 물어볼게요. 이름 가지고 사랑점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나뭇잎 하나 띄가지고 사랑한다 안 한다 한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불확실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계속 점쳐보고 싶어 하는데 아주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점들을 봐온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대기업에서 입사 면접 볼 때 면접관 중에 한 분은 주술을 그 주역을 배웠거나 아니면 관상 보는 사람이라고 해요. 딱 보니 우리 회사에 안 어울린다. 아니 이력서도 안 보고 얼굴만 보고도 걸러낸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얼굴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도 성형외과 갈 일 있으면 관상 좋은 얼굴로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말해야 되지, 뭐 박보검처럼 해달라, 뭐 한가인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중 되면요 다 길거리에 연예인들밖에 안 다닐 겁니다. 무슨 말하다가 얼굴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생길 정도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이 살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주님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에 대한 꿈을 갖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너무 급하게 가셔가지고, 천국이 너무 좋아서 급하게 가셔서 때와 시기를 안 알려주셨네요. 제자들이 알려달라고 했는데 잠깐만 그건 내가 모르겠다, 물어보고 알려줄게 그랬는데 물어보고 아직까지 안 알려주신 겁니다. 주님이 큰 실수를 하신 거죠. 우리가 준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생교회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뿌리도 깊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뭐 1999년 92년 10월 28일에 온다, 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무슨 예언이란 말을 하면 귀가 혹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디 가서 예언 받으러 간다 그래요. 예? 누가 예언 받으러 간다 그러면 예라이 언놈이 그런 소리 하더냐, 예언. 그런 예언은 없어요. 성경의 예언이란 말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내가 읽으면 됩니다. 내가 읽고 내게 준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내가 보면 돼요. 내가 보면 된 내 예언을 왜 남이 해줍니까? 그 남이 살아준 인생도 아니고. 그런 예언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 받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남편 교회 안 다니고 아내 혼자 교회 다니면 예배 드리고 오면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요. 뭐 좀 받았나? 너가 하나님 뭐라 하시더노?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이런데 굉장히 이렇게 창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데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가셔서 온다고 하긴 했는데 언제 오는지 말을 안 하셨다. 이러니까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하늘이 새까맣고 막 바다에 붉은 물이 올라오는 게 그게 근거인데, 그런데 숫자가 8하고 2가 보이는데 8월 2일인 것 같다. 82년도인지 8월 2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내 마음은 그 날짜가 딱 꽂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일들에 굉장히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오실 주님을 생각하기는 했는데 시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현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상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곧 세상이 끝날 거라는 이 시한부 종말론 같은 생각들 때문에 이 10년 후 농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1년 후에 지을 농사도 생각하지 않고 올해 그냥 사는 겁니다. 다 처분하고 비상식량 챙겨두고 굴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좌절 속에 하루하루를 허랑방탕하면서 사는 사람, 내가 주님 오시면 못 해볼 거 지금 다 해보자,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미래가 없으니까요, 현실에 준비가 없죠. 게을러지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면 뭐합니까? AI 사회가 딱 되니까 청소년들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의사가 다 한다, 기계가 다 의술까지 베푼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측 가능한 미래를 조금이라도 보고 나면 현실에 그 미래에 맞는 타협을 바로바로 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미래를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이 동네 재개발합니다 라고 예언을 하면 여러분 바로 현실에 맞는 행동을 할 겁니다. 집 알아볼 거예요. 물론 내 말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무덤덤하겠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렇게 허튼 말이라도 들으면 우리 마음은요, 칠곡으로 이사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정권 하나 바뀌었는데 정부가 세종, 충청 뭐 한다니까 지금 들썩들썩거리죠. 해수부 옮긴다고 그러니까 저쪽이 들썩들썩 움직이죠. 부산이 마다하니까 목포가 일어나서 부산 사랑한다, 우리한테 보내도 그러지 않습니까? 울산이 벌떡 일어나서 부산은 우리가 먹여 살릴게, 해수부를 우리한테 보내도 그러지 않습니까? 소문 하나만 나면 인근 땅값이 다 들썩여요. 하물며 주님 오신다는 소문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으며 바울이 말한 일상을 얼마나 많이 무너뜨렸겠습니까? 특히나 이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은요,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궁금증보다 현실에 대한 포기, 흔들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 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요,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종말은요, 종말이 아니고 완성입니다. 영원이고요. 누가 말세다라고 시작하면 나는 영생이다 하시기 바랍니다. 야, 세상이 큰일 났다 하면 나는 이제 시작이다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종말은 완성이며 절정이며 회복이며 재창조이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억 빚진 사람, 농협에 100억 빚진 사람에게 있어서 전쟁은요, 희소식입니다. 아닙니까? 제가 빚 져봐서 알아요. 막 북한에서 ICBM 미사일 발사했다고 하니까 농협 먼저 떨어져라, 데이터 다 날려버려라. 여러분, 세상에 짐이 많은 사람은요, 종말은 희망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라. 그런데 막 이것저것 사정해 놓고 나는 이 세상에 정들고 싶어라, 오 주님 조금만 천천히 오세요, 할 거다 하고 볼 일 다 보면 할 일 없을 때 그때 와보세요. 왜 이렇게 가사가 잘 되죠? 이게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1세기 때에, 특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썼을 때 50년대, 60년대, 40년, 50년, 60년대는 특별히 1세기잖아요. 그 AD 1년부터 해서 100년 사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 칼리굴라라고 하는 가이오스 줄리우스 시저 3대 황제가 있는데, 세 번째 황제 41년도에 죽었는데, 그 황제가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지배하던 황제였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5대 황제 네로가 있었고,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있었죠. 그 후로 10대 황제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디도에 이르기까지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로마의 압박과 압제, 그리고 유대 로마 전쟁은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세계 전쟁을 방불하게 할 만한 전쟁을 한 게, 로마 황제가 직접 군대를 끌고 와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켰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부서뜨린 거예요. 이게 그냥 부서지지 않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 대포가 있고 포탄이 있는 게 아니니까 돌을 어떻게 깨겠습니까? 망치로 깬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자리라고. 군사들이 그걸 망치로 다 깨버리니까 동네가 어떻겠습니까? 먼지가 자욱하고 검은 연기가 가득하고 사람들은 죽어서 피 비린내가 나고, 그야말로 그 현상이 종말이었던 거죠. 심지어는 이 칼리굴라라고 하는 이 줄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이 황제, 로마의 3대 황제가 예루살렘을 지배했을 때는 자기가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척이지면서 뭘 하게 됐냐면은요, 그 유대인들에게 격분해서 자기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돼지 피로 예배를 드리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격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와 같은 폭도가 일어난 겁니다. 성전에 돼지고기가 들어가고 돼지가 제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살던 시대는 이 예수님의 나심과 죽음을 배경으로 한 로마 시대는요, 하루하루의 삶이 종말 같았겠습니까? 미래의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매일이 종말인 거죠. 성전이 파괴되니까. 저지난주에 그 미국의 리버사이드 교회에 무슨 괴, 부처의 형상을 닮은 괴가 걸린 걸 보고 우리가 야, 세상 진짜 큰났다, 큰일이다 싶을 생각이 들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들어갔다. 그들에게는 그 상황이 종말이었던 겁니다. 주의 날, 구약에서 예언하는 주님의 날이 그냥 두 눈으로 보이는 게 바로 그 시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거대한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여놓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격분하고 분노하고 봉기를 일으키는 이 상황,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말씀 그대로인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뭐라고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딱 예루살렘 성전에 그게 섰잖아요. 다 도망가야 된다. 종말이라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때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때 각층 유대인들이 항의하고 저항하고 그런 상황이었고, 정말 까딱하면 대형 폭동과 로마의 압제로 이스라엘은 종말을 맞이하기 직전인 상황이 바울이 살고 있던 이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41년도에 가요라고 하는 가이우스가 피살당하면서 이 재앙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0년 후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야말로 종말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배경에서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는 누가 말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남북 갈등 간에 있고 분쟁 간에 있고 휴전 중에 있지만 평화로운 거예요. 진짜 예를 들어서 북한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너무 더위 먹어가지고 그냥 미사일을 쐈는데 잘못 쏴가지고 서울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한강, 사람 안 다치게 한강쯤에 툭 터지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서울에 살기 어렵다 해가지고 대구로 이사 오는 그런 날. 지난주에 서울이 대구보다 더 더웠습니다.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어요. 대구 사람들이 더워서 서울로 간다길래 주님, 서울도 이 더위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이 더 더웠대요. 너무 기뻤어요. 김정은이 정말 정신이 나가가지고 미사일을 한강 강에다가 사람 아무도 안 다치게 한강 저 강에다가 툭 터뜨렸다. 서울에 살고 싶겠습니까? 안 살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종말이라고 할 거예요. 2000년 전을 살던 사람들이 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 살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누가 말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누가 어떻게 말해도 흔들리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속 더 읽어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도 읽어보면 대적하는 자, 불법의 사람,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 누굽니까?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딱 이때가 종말의 때라고 바울이 하는 말도 그냥 떼놓고 보면 종말 같이 들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혹되고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데 사도 바울은 이 짧은 3장의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가장 선명하고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할까요? 흔들리지 마라. 누가 뭐라 해도 뭐라카노 캐라. 누가 뭐라 하면 이 대구 아닌 분들은 이 말을 모르겠군요. 누가 뭐라 하면 그냥 뭐라카노 그러세요. 그냥 무시하시라 이 말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흔들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이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말씀이 2장 2절이죠.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첫째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가 어떻게 한다는 말이, 그 어떻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영으로, 말로, 편지로. 이 영으로, 말로, 편지로 이런 표현들이 미혹하게 하는 수단들인데요, 영으로란 말은 헬라 말로 푸뉴마예요. 신령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딱 봐도 신령해 보이는 겁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막 뭘 많이 하는 사람의 말은 왠지 무게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주암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와서 좀 초췌한 얼굴로 와서 다음 주에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중요하게 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다르게 들리지 않겠어요? 푸뉴마, 영으로, 영성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로란 말, 로고스입니다. 그냥 로고, 그 말이 아니고 진리의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라는 말을, 말로. 그리고 편지로, 사도들로부터 받은 편지로 말이라는 말. 제가 이렇게 요걸 세 가지를 곰곰이 묵상해 봤는데 뭐냐면요, 공신력 있고 믿을만하고 근거 있게 하는 말이에요. 그냥 허튼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딱 들어도 혹할 만한 근거 있는 말을 영으로, 말로, 편지로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표현들 중에 설득력 있는 표현이 어떤 거 있습니까? 통계, 역사, 과학자들의 근거, 신학자들의 유명한 말, 성경 구절,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뭐 해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2024, 2023, 그럼 그게 성경책보다 더 한국교회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인 것처럼, 야, 이제 3040 잡아야 된다, 3040 안 잡으면 이제 교회 망한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뭐가 더 진리입니까? 오늘 뭐 그 책이 미혹한단 말은 아니에요. 통계는 통계일 뿐인데 통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굉장한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유튜브로든지 뉴스로든지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짜 뉴스가 우리를 왜 넘어뜨리냐면, 그 가짜 뉴스를 가만히 들어보면 허튼 말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지금 다 문 닫습니다. 50%가 문을 닫았습니다. 74%입니다. 82.952%입니다. 이러면 믿음이 확 가지 않습니까? 이게 말로, 영으로, 편지로란 말이죠. 여러분, 허튼 말로 얘기하면 잘 안 믿어요. 제가 만약에 매일 설교 때마다 어제 꿈을 꿨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개소리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제 말 믿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강단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허튼 말은 허튼 말. 제가 하는 말 하도 아재 개그를 하니까 이제 진심으로도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양을 키울 수 없는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요, 양도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도 소득세. 자꾸 이런 말 하니까 강단에서 하는 말을 안 믿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가서 거친 목소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집 두 채 있는 자들은 다 갖고 오시라 하십니다. 제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속지 마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말을 하고 성경에 근거를 대고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통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말을 들이대면요, 누가 안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가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진짜 같이 다가옵니다. 가짜가 성공하려면요, 진짜 같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와 진짜 같은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같이 다가오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라고 대놓고 오는 게 없어요. 다 진짜. 저는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뉴스를 봐도 이쪽 편향에서 하는 뉴스랑 이쪽 편향에서 하는 뉴스 너무 달라서 이제 아무도 안 믿기로 했어요. 양편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 저는 일단 두 사람 말 아무도 안 믿기로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얘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자기 말이 맞아요. 그런 것을 말로, 영으로, 그리고 편지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흔들거나 두려워하게 하는 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게 그냥 허투루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를 흔들게 하는, 믿음을 흔들게 하는 요소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사탄의 괴계가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 흔들린 게 아니라 우리를 흔드는 그 흔들림이 너무 강력하다는 겁니다. 저들이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그 표시로 4절에 보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인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 또는 사탄의 활동,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누가 봐도 믿을 만한 행동들을 영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아, 저 목사님은 믿을 만하다. 병자가 나왔다. 귀신이 떠나갔다. 또 저 목사님 하는 말은 믿을 만하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 중에 저도 믿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를 믿지 말고 제가 하는 말, 행실 꾸준하게 검증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아니면 에이 하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너무 빨리는 말고요. 좀 오래 살펴보고 오래 살펴보고 더하기 빼기 해보고 너무 빨리 돌아서지는 마시고. 제가 아이입니다. 아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요, 우리를 대단히 미혹하는 사실이 있다는 상황을,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보이스피싱을 얘기해도요, 보이스피싱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저희가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데도 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 아내가 막 얼굴이 사색이 돼서 한 4초 정도 생각하더니 대답을 하더라고요. 중앙지검에서 전화가 왔다길래 저희 집 아들 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얼굴이 사색이 돼서 궁금 생각하다. 저희 집 사람이 저는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툭 끊더라고요. 제게는 전화가 왔는데 부재중 전화가 와서 전화를 했는데 010으로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등기를 갖다 줬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무슨 등기입니까? 근데 직접 있어야 된대요. 은행에 대출 서류에 사인을 안 받았대요. 갔다 가면 스마트폰으로 사인을 해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끊었어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순식간에 사인 한 번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버튼 한번 누르면 끝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허투루 다가오겠습니까? 철저하게 첨예하게 다가오겠습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 강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미혹이 있는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면 좋겠는데 11절과 12절 보면 더 생뚱맞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뜻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혹 가운데 던졌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유혹 많은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붙잡아 주시나 싶은데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목을 왜 곧게 하셨겠습니까? 첫 번째 재앙에 보내줬으면 좋았겠는데 10가지 재앙이 다 나오도록 바로의 목을 곧게 하십니다. 왜요? 기적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요, 만나 떨어지면 그날 바로 애굽 땅으로 갔을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광야 생활 내도록 불평하고 원망하며 애굽의 고기 까마니에 국물을 그리워하던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목을 곧게 하신 것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미혹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빛날수록요, 어둠은 더 짙게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면 그림자도 더 검어진 겁니다. 그러니 사탄의 미혹이 강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특별히 그런 미혹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위험한 미혹이 뭐냐면 일상이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다시 보면요, 37절부터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뭐 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잘 묵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까지 사람들이 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도둑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상숭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우리 일상이에요. 가장 일상을 오래 가지고 가는 게 미혹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평안하게 무탈하게 집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걸 복이라고 여기시면 그게 가장 강력한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어떻게 잡는지 제가 들었어요. 이 칼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그 하드 만들듯이 피 묻은 칼을 이렇게 두고 그걸 냉동시킨답니다. 칼날을 냉동시켜서 이거를 땅바닥에 다 꽂아 놓으면 늑대가 냄새 맡고 와요. 그리고 피가 묻었으니까 그걸 계속 핥습니다. 차가운 얼음장 같은 피니까 핥으면 혀가 좀 둔해지잖아요. 핥다가 그 피를 다 먹으면 칼이 드러나잖아요. 칼을 핥아요. 칼을 핥는데 자기 입에서, 혀에서 피가 나는데 혀는 이미 감각이 없어졌고 피가 철철 날도록 핥다가 결국 피를 다 흘리고 죽는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감각하게 살고 무심하게 살고 일상을 평화롭게 산다고 천국 갈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인 거죠.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미혹하는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한다는 말이 뭐냐니까 하던 대로 해라. 하던 대로 하는데 그 끝이 어딘지 생각해야. 거룩하게 사는 사람 끝까지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 붙드시기 바랍니다. 중도 하사하기 있기 없기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그대로를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되냐.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게 바울의 권면이고,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전체의 메시지이면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연이 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연이 이렇게 날리다가 바람 맞아서 좀 날다가 조금 더 높이 나니까 담벼락에 가려서 안 보이던 옆집도 보이고, 야 조금만 더 날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 더 이렇게 맞바람을 치니까 연줄을 풀어주니까 쭉 날아서 저기 강 건너도 보이고, 야 조금만 더 풀어주면 산 넘어 이웃 마을도 보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만 더 풀어주려고 했는데 선이 길이가 다 돼가지고 안 풀어주는 거예요. 연이 계속 불만이 있는 거죠. 이것만 풀어주면 내가 저 산 넘어 넓은 세상도 볼 텐데. 그러다가 옆에 있는 연이 하나 와서 자기를 툭 부딪혀요. 어라? 경쟁심에 부딪혔는데, 그러다가 좋은 방법이 생각났네 그러면서 연들이 서로 막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세게 부딪히는 겁니다. 잘하면 끊어지겠다. 그리고 어느 날 뚝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끊어진 연을 끊어진 연이라고. 끈 떨어진 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리 날아갑니까? 뚝 끊어지잖아요. 그 가녀린 믿음도요, 붙들고 있어야 사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죽는다라는 겁니다. 거추장스럽고 불편하지만 끊어지면 그냥 끊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두 번째로 전통을 지켜라. 전통을 지켜. 이걸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바울이 가르쳐준 편지의 글과 신앙의 전통을 굳게 지키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디 가서 꼭 붙잡으십시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배 탔을 때, 바닷물이 좀 출렁일 때, 혹은 비행기 탔는데 기류가 좀 안 좋을 때 벨트를 하고 꼭 붙잡으란 말 들어본 적 없습니까? 시골길 갈 때 꼭 붙잡으란 말 잘 안 들어보죠. 근데 제 아내는 차만 타면 꼭 붙잡습니다. 저를 못 믿나 봐요. 안전벨트를 했는데 제가 잘 운전하는데 여기를 계속 붙잡아요. 어떨 때는 다리도 막 올려요. 참 저를 못 믿기 때문이겠죠.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여러분, 안전벨트를 왜 매고 여기 손잡이는 왜 잡습니까? 안전벨트가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줍니까? 우리가 잡은 이 손잡이가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줍니까? 아니면 안전벨트가 우리를 사고로부터 예방해 줍니까? 아니죠. 왜 매요?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죠. 왜 잡습니까? 남편이 졸다가 어디 다른 데로 갈까봐 잡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잡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환난의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믿음의 전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나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라. 또는 2장 17절에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말씀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와의 싸움에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잃을 게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으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도둑은 도둑질에서 못 훔쳐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도둑질 당한 사람만 손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믿음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 여러 성도분들, 새가족들도 있고 여러 성도들도 있는데, 기왕 예수 믿어 신앙생활 좀 더 잘하려고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가족 손 붙들고 여기 와서 영원히 구원 얻기 위해서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마귀는 이것들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이 있으니까 짝퉁이 있죠. 속이는 일이 왜 생깁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명품 안 속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로 본사 직영점에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문시장 가서 사면 안 돼요. 아무리 정품이라 그래도 서문시장에서 가서 사는 거는 80%는 믿으면 안 되는 거 맞죠? 똑같아 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하고 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품질 보증서, 시리얼 넘버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제가 명품 살 때 느낀 거는요, 죗값 주고 사세요. 싸게 산 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안 사보셨잖아요. 명품을 쿠팡에서 사는 사람 없어요. 온라인 구매하는 사람 없다고요. 온라인 구매할 때 뭐 후기 보고 배송 일자 보고 하는 거는 버려도 괜찮은 거, 누가 알리? 테무 하는데 3개 사면 하나는 제 거 온다 그러더라고요. 2번 실패를 각오하고 사는 게 온라인 구매하는 겁니다. 진짜 좋은 건 어디 가서요? 현장 가서 사요. 현장 가서. 여러분, 신앙생활요, 현장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전통 있는 교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꽤 믿을 만한 목회자에게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울이 말한 편지와 전통을 지키라라는 말이죠. 적어도 사도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안전합니다. 굳게 서려면 터가 굳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누가 터라고요? 믿음에 위에 거하고 터 위에 거하는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터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으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 그런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한 가지를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터 위에 세워줘도 뭐가 있느냐,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불같은 시험이 있다는 거죠. 믿음을 가졌는데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 교회 다녔다고 천당 갈 거라는 생각 1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보장 안 해줍니다. 저는 그런 보장 못 해줍니다. 저 하나 살기도 바빠요. 알아서 잘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이 터 위에 세운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데에도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불로 시험 당할 겁니다. 물질의 불로 시험 당할 거고요, 건강의 불로 시험 당할 거고, 소유의 불로 시험 당할 거고. 여러분, 가진 것으로 시험 당할 때 그 불이 다 지나간 후에 14절과 15절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할 것이라. 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불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불 가운데에서도 강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라고, 서로 믿음의 끈을 잘 잡아주십시다. 끊어내지 말고 손 한번 우리 잘 잡고 갑시다. 놓지 맙시다. 이 터 위에 굳게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불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요, 물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사자굴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상하지 않을 거라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별의별 시험을 다 당할 때요,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혹 긁어내는 뭐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터 반석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 같이 드리면서요, 시편 이사야 41장 말씀이잖아요.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거 보세요. 두려움이면 염려이고요, 걱정이고요. 야, 이렇게 살았으면 되는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지옥 가는 건 아닌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공포감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끈 끝에 있는 큰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우리 흔들리지 마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자매들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들 고백하십시다. 무서워 말,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같이 고백하십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 나는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를 꼭 잡아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매니 너를 의롭게 하매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요, 시시각각으로 우리 마음이 흔들릴 겁니다.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어떤 소식에 흔들리고, 유튜브에 흔들리고, 뉴스에 흔들리고, 어떤 편향된 거짓된 소식에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전통을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내 삶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까지 왔사오니 뿌리를 깊게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을 흔들고 우리 믿음을 요동하게 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온갖 불법의 행동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이 강력한 세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불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오니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하나님, 오늘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주시고 요동하고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이 주님이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요동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각양 정보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통 가운데 믿음의 좋은 전통 가운데 매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강한 교회에서 믿음이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녀린 믿음의 끈도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터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말과 또 흘러가는 흐름에, 여러 문화에, 세상 정욕과 탐심과 세상 재리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여 주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곳에 와서 믿음 생활을 처음 하는 성도들도 있고, 이제 믿음이 갓 뿌리를 내려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성도들이 있을 때에 주님, 여러 흔들림 가운데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편지가 되어서 손을 잡아주는 좋은 전통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잘 이끌어드리는 좋은 성도들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게에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물이 침몰하지 않을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불이 타지도 상하지도 않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며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